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를 했는데, 바벨론에 대하여는 말이죠,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피하자. 그러면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기 시작하죠. 그때 대를 쌓은 것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았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전부 다 사람의 지혜로서 사람의 것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이 허물어버려 이제 혼잡게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인류가 흩어져 살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 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였습니다. 포로로 붙여서 70년이 찬 후에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게 되죠. 이 유다가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남북이 나눠질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에브라임 사마리아 북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아예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그리고 구약 율법 시대는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지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1세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도 변경시키고, 또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하고 제사하게 한, 그때부터 벌써 북이스라엘의 부패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시초가 처음부터 남북이 나라가 나눠질 때부터 그렇게 됐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는 그 핍박 속에서도 물론 신사참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사상을 지켜오고 그랬습니다만 선교자들이 많이 선교하기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된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졌을 때에 그때 북방은 완전히 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 불과한 우리 북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기독교 부흥운동과 세계적인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엄청난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참 지금 세계적인 선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육적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후에 북쪽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먼저 멸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가 창과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하려고 할 때에 이사야 37장 하룻밤에 아수르 사네립과 대군 18만 5천을 무너진 무더기 시체가 되게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이방이 되는 바벨론이 이번에는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바벨론 사신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예루살렘과 왕국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졌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유다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다 바벨론으로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다 포로되어 갔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해방받는 역사가 나오죠. 그래도 이게 바벨론의 13장의 제목이 바벨론의 멸망인데 1절에도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인데 알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이 차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게 해주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9장이죠. 다니엘서 9장.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망하는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할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반대편 벽에 글을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바벨론이 갑자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는 그 후에 고레스 왕의 해방령을 통해서 유다가 해방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 종말의 경고를 말했다. 과거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경고를 말했다. 그럼 인간 종말의 바벨론은 뭐냐? 인간 종말의 바벨론. 구약시대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7머리 중에 3번째 머리죠. 그런데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은 뭐냐? 종말의 경고를 말했다. 계시록 17장에 엄녀 바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엄녀 바벨 교회가 짐승이 벌거벗게 하고 완전히 불사르게 하는 바벨 교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바벨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일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지는 바벨론의 심판. 그러면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는 역사, 바벨탑.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 선지시대의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루어서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아서 괴롭힌 바벨론.
거기서 이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만 그 바벨론. 그 다음에 기독교 종말의 바벨론은 또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는 이번에는 17장과 18장과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완전히 바벨 세력이 망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과 같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닌 에덴 동산의 회복,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올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 13장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 종말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하신 말씀과 같이 인간 종말에 심판과 새 시대는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또 10장 11절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언에는 은혜시대 은사 예언이 있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문서화된 후기 예언자들에 의한 후기 예언서가 있죠. 이 예언서대로 이루어지고 이 예언서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예언은 은혜시대 은사 예언이 아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 예언의 말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약 축소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할 사명. 이 다시 예언할 사명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썬 시린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썬 시린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계시록 11장과 같이 두 정인으로서 정인의 건세로 1260일 딱 다시 예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 바벨론은 육적 이스라엘 예언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시되 계시록 17, 18, 19장과 같이 기독교 종말에 멸망받을 교회와 세상에 관한 바벨론. 그러면 구약의 바벨론은 말이죠. 첫 번째는 이사야 39장과 같이 협상 정책으로 나온 거예요. 타협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는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 말씀과 같이 또 에레미야 52장에도 그 유다의 멸망이 있죠. 그때는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는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을 때는 타협적으로 왔고 유다를 타협적으로 협상으로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 때는 유다를 멸하러 올 때는 바빌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멸해버렸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때는 협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역대하 36장에서는 70년 동안 항모함이 70년 동안 항폐화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바빌론이 첫 번째는 협상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심판해버렸다. 그리고 기독교 종말에 인류 종말에도 이 바벨론을 들어서 처음에는 협상적으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중동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무력으로서 심판해버린다. 세상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마지막 짐승의 군대를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멸망할 때 기호를 세우고 바벨론에서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모집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종말의 역사인데,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검열해서 모으고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하룻밤에 벨사살 왕이 망령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하셔가지고 하룻밤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 역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에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는 2절과 같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오전에 본 우리 이사야 11장에서 그 십자가에 이사야 11장에서 그 기호는 이사야 11장 10절의 기호는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는 은혜 시대에 붉은 십자가 푸른 십자가 다 포함되는 기호요. 오늘 여기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기호 아래 군대를 모아서 검열하고 하는 것은 이건 온전히 기독교 종말에 기호를 세우고 은빛 십자가 기호 아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군대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룩한 자의 문으로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2절에서는 기호를 세우고 불러서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제는 앞으로 이 승리의 기호만 세워놓으면은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절로 모여드는 역사, 마치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했을 때에 방주를 다 준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짐승들을 절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새 시대를 위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솟구쳐 나는 이런 교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렇게 되면은 진리의 봉합불이 말씀의 빛이 세계를 향하여 발하게 될 때에 이 기호 아래, 이 말씀 아래, 이 종들 아래, 이 교회 아래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그랬죠. 자산은 붉은 산이죠. 붉은 산. 이 붉은 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는 거, 여러분 꼭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는 것이 무슨 뜻인고 깊이 상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붉은 산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세계 통일 승리의 기호를 세우고 세일 수도원이 시작될 60년대 무렵에는 저도 그때 지게 지고 산에 가서 막 땔감 나무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기름 보일러는 고사하고 연탄 보일러도 없었을 때예요. 전부 다 아궁이에 나무 배에다가 떼고 또 나무가 없어가지고 여름에 자란 풀까지 팍팍 배에다가 그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겨울을 나게 한 그때예요. 그러니 산에 나무는 참 멀리서 봐도 민둥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불구스름하게 산이 벌거벗은 민둥산 그런 산들이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참 산이 푸르르고 짙은지요. 너무 귀한 복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이리 쭉 건너오면 일본에는 숲이 우거진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민둥산. 그래서 얼마나 녹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는 처음에는 산림 녹화를 위해서 그 땔감을 위해서 나무 심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막 산에다가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그게 울창해졌을 때 나중에는 이제 연탄 보일러가 나오고 좀 뒤에 기름 보일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카시아가 나면 너무 막 산을 베리는 거예요. 다 파내고 요즘은 또 다른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숲이 울창해지고 참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참으로 산이 벌거벗은 민둥산 붉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이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영적으로 영적 바빌론이요. 그리고 구약시대 바빌론 하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걸과 예물을 가지고 유다를 미혹하기 위해서 걸과 예물을 가지고 온 이사야 39장의 바빌론. 그 다음에 구약시대 두 번째 바빌론은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황폐화시켜버린 70년 동안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예루살렘을 폐허를 만들어버린 바빌론. 첫 번째는 협상 정책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바빌론.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와 기독교 종말에 주는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종말에 바빌론은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거 시대가 나오죠.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온다. 그 두 노산은 스가랴 14장에서 남북으로 쫙 동서남북으로 갈라진대. 우리 선지서를 보면은 또 역사서를 보면은 남방과 북방이 있는데 세계적인 남방과 북방은 남방은 애굽이요 북방은 아수르와 바벨론. 선지시대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유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남과 북을 보면은 북방은 이브라임, 남방은 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에서 남북으로 딱 갈라지는데 남방은 하나님 편, 북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바빌론. 이것이 스가랴 6장에서 두 노산처럼 딱 나눠지는데 정치와 사상적으로 동서진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두 노산처럼 딱 냉전 대결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공산주의가 1848년 공산당 선언, 1917년 공산혁명,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중국의 공산화, 50년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딱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에는 자유진영에서 16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전투병을 보내고 70여 나라 가까이에서 모두 물자와 모든 것을 지원하고 북한
북한 김일성에게도 북한 군대에도 중국, 소련 등 비롯한 국가들이 또 북한을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딱 두 블록으로 나눠지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냉전시대를 거쳐봐도 쭉 내려왔는데 72년경에 미중 수교가 있고 우리 남북에도 7.4 공동선명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협상하는 과정으로 세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6장에서는 청황색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붉은 말 공산주의와 금정말 자본주의가, 저울든 자본주의, 칼든 공산주의가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인류가 완전히 파멸할 지경에 이르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 협상하자. 그게 나온 것이 청황색 말이죠. 여러분, 청황색 말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도 영육의 완전 지옥의 멸망,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청황색 말로 나오고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흑암으로 나오고 계시록 13장에서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미혹으로 나오고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 교회로 나오고 이래가 쭉 미혹하다가 나중에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짐승에게 죽잖아요. 계시록 17장 15절입니까? 거기에서 음녀가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짐승이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르고 먹어버리더라 그랬거든요. 음녀가 짐승에게 이용만 당하고 짐승한테 죽는 거예요. 음녀 바벨교회입니다. 오늘 공산주의가 계시록 6장에서 공산주의가 공산당이 나오고 8장에서 3분의 1을 점령하고 세계적으로 허락받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3분의 1만 허락했거든요. 계시록 8장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은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무력으로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정말을 통해서 딱 막아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미국을 중심한 저울든 자본주의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 공산화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고 무력으로 더 이상 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가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산당의 종교 정책 중에 하나가 종교 자멸론이 있고 박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신비한 벼락치는 것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면은 옛날에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두려워 떨면서 신의 진노라 해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래서 신을 찾고 했는데 이제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런 그 원인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은 종교는 필요 없다,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종교가 스스로 자멸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습니까? 지금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은 전부 다가 기독교 국가에 불과하고요. 일본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도 말이죠. 세계에서 참 정직하고 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일본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전에 들어갔을 거예요. 중국이 한 300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일본의 그 기독교 정신, 그래가지고 참 일본이 발달하고 그 외에는 참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세계 지도를 놓고
또 우리 기독교 세계 지도를 놓고 포개 보면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기독교 잘 믿는 나라하고 경제적인 선진국가하고 겹쳐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처음에는 무슨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 했습니까? 타협, 협상적으로, 타협적으로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무력으로 없애버린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도 처음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악의 세력, 북방 세력, 구약시대의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강대국들, 오늘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무신론 짐승 정권, 저것들은 타협해가지고 타협적으로 세계 평화, 유다의 평화를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죠.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평화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 포로되어 갈 것이다.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 북방 짐승의 정권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세계 평화를 유지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참된 평화는 스가랴 6장 제목 말씀과 같이 승리가 있고 난 후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어떻습니까? 경쟁하다가 한쪽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승리가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할 때는 참된 승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마귀 사단의 건세받은, 용의 건세받은 짐승의 정권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존하게 있을 때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참된 평안은 영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평안입니다. 몸의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몸이 죽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곳에서 눈물, 고통, 죽음, 슬픔, 질병이 없는 영광스러운 평안입니다. 참 평안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의 평안은 은혜 시대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의 평안은 아무리 은혜 시대의 십자가 복음을 잘 믿어도 몸에 참된 평안이 없이 결국은 나중에 질병으로,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된 평안은 몸이 죽지 아니하고 계절을 받고 배날을 받는, 그래서 새 시대가는 참된 평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든 만물들도 평안,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악을 심판해 버리고 악이 없어진 후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때에 비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이 평안을 위하여 바벨교회, 바벨 세상은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심판할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자산은 사상적으로 자산. 그래서 다시 이 계시록 9장 말씀을 드리면은 8장까지는 무력으로서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대로 오늘 세계 지도가 북방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장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시대가 온다. 이 미혹이 뭐냐 하면은 협상인 거예요. 협상.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평안은 악을 없이 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참된 평안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두 노산처럼 대결하다 보니까
짐승 정권이 세계를 접근하려고 무력을 하려든가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검정말이 더 힘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정말이 이제 경제적으로 저울 든 검정말이 이제 앞서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북한 짐승 정권보다 우리 남한 저울 든 우리 남한이 50배나 더 잘 산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뭐 세계 G2라고 하지만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말이죠. 인구가 많아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커서 그렇지 1인당 국민 소득은 8,500불 정도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얼마인 줄 압니까? 3만 불 가까이 되나요? 3만 불. 세계 평균 경제 개인 소득이 1만 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평균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루에 국민 한 사람이 쓰는 돈이 얼마나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100불 정도 되고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까? 아니 100불이면은 10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더라? 한 5천만이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중국은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소비하는 것이 쓰는 돈이 6불 한 7천 원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3만 원 쓴다가 된가요? 3만 원이면 3만 불이면 6, 5, 35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평균 소득으로 따지면은 중국은 아주 이제 정말 세계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인구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죠.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도 미국이 세계에서 세계 군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 엄청난 군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정말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 검정말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치적으로 딱 붉은 말을 막아준다는 말씀처럼 절대로 붉은 말은 3분의 1 이상 더 밀고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술을 바꿔가지고 세계 적화 전략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으로 협상 정책으로 전략을 바꿔가지고 세계 적화를 위해서 미혹하는 협상 시대가 온다는 것이 벌써 2000년 전에 벌써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협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3장에 너희 시대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해놓고 평화의 사신들이 설피 곡하는 날이 온다. 평화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협상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세계 평화가 깨어지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부지런히 왕래하던 자들은 오히려 짐승 정권한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이 바벨론이 말이죠. 세계가 두 노산처럼 대결하다가 이제 협상시대로 들어간다. 협상시대에 들어가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는 알곡이냐 쭉정이냐예요. 알곡은 공산당 짐승정권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새 시대 온다. 이걸 믿는 사람은 알곡인 거예요. 알곡 중에 14만 4천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우선 북방 짐승의 핵무기와 엄청난 각 신무기들의 그 위력 앞에서 이제 전쟁하면은 인류 파멸이 온다. 그래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협상하자. 이것이 사는 길 같으나 잠깐의 육신이 생명을 연장을 받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행벌, 영원한 지옥. 마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여가지고 감격스럽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참된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은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다 포로될 갈 것이고 내 열조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이제 탈취를 당하여 가리라. 여러분, 사는 길 같지만은 협상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것은 계시록 9장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사상적인 문제다. 여러분, 해와 공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되는 사상적인 문제가 오게 된다. 오늘날 어쨌든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당하게 협상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입니다. 이것이 청황색 말이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온 바벨론의 협상 정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를 확 엎어버리잖아요. 멸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 기독교 종말에는 이 승리의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자산은 사상적으로 공산 사상임과 동시에 협상주의 이러한 사상으로서 오늘날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북방으로 아모스 1장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에돔에다 갖다 붙인다. 에돔, 예수적이죠? 유물론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에돔, 짐승, 공산당, 붉은 무리들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상적으로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남북 정상, 미북 정상회담, 이것이 협상주의, 청황색 말. 이것이 전부 계시록 9장에 무슨 허감? 미혹의 허감으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어둡게 한다는 게 허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빛이지요? 빛. 빛 중에서도 우리가 이 창세기 창조의 빛과 또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과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60장에 그 미혹의 허감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빛, 이것이 잘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생명은 빛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일부의 그 빛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빛을 받은 예수님, 초림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사도 요한의 사명으로, 베드로 사명에서 요한의 사명으로,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신으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복음을 위한 교회로 발전이 되어야지. 그래서 이 생명의 빛에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발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계속 생명의 빛 아래, 은혜 시대 아래, 베드로 사명 아래 머물러 있다면은 생명처럼 기독교 종말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 미혹의 흑암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헤매다가 나중에 음료교회가 되어가지고 붉은 짐승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으로 지금 오늘날 캄캄한 미혹의 흑암, 또 사상적으로 이제 붉은 사상이 우리나라의 북방을 바라보고 북방을 나아가는 이 나라 사상적으로 얼마나 작용화되어가 있는 오늘의 이러한 때에 이러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이 말씀이 2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로 4절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제 바벨론을 멸망할 때는 거룩히 구별한 자,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언제까지 같이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게 하되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이 다친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종말의 새 시대 불바다가 되는 그날에도 남은 자 될 사명자의 인격, 종족의 보호받는 역사가 있기 전에 불러서 확 살라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불바다가 되는 그날에도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러한 날이 와도 죽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다니엘 3장처럼 하나님의 보호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불탄 냄새도 없는, 이제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적으로 변화체가 되고 또 예배한 곳에 딱 보호받는 역사가 있은 후에 확 불사름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할렐루야로 노래하는, 계시록 15장에서 종족들이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남은 자들이 노래하지요. 계시록 19장에서 순교자 베나성도가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여기 13절에는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하고, 은혜 시대는 신불신, 교회 안에서도 청당 갈자, 지옥 갈자 섞여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하는 날에는 갈라놓는 역사, 알곡과 쭉증이 갈라놓는 역사,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되느냐? 계시록 1장에서 7 촛대 사이에 배를 붙들고 다니시는 예수님, 그 촛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7 교회는 7 벨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교회니라. 촛대교회,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교회는 촛대교회라는 거예요. 촛대교회냐?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전을 들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순종해야 할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탄다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은 붉은 말,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 손에 금전을 들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다 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권을 들고 나온 미혹하는 음녀, 미혹하는 음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절대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는 이 여자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 교회는, 음녀 바벨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바벨 교회냐 초대교회 구별하는 역사, 갈라놓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갈라놓을 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벼락 천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와 바벨교회로 갈라놓고 이사야 51장처럼 화액전에 하나님이 취하여 가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갈라놓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전에 변화성도 13만 4천 사명자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명자들이 나와서 딱 초대교회로 모두 갈라지게 될 때에 때를 잃지 않고 살 길을 찾는, 살 길을 찾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거룩히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 재림하실 주님은 이사야 24장 14절 이하에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친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사자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종들의 역사,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시기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아니라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4절에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서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래서